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온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배설해 줌으로써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으로 먹은 것, 참으로 마음으로 먹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 배설해 준 적이 없이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그것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평안할 때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삶에 자극이 가해질 때,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자극이 가해질 때 그러한 것들이 불쑥불쑥 뛰쳐나와서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삶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한번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억울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억울했던 일, 그리고 주먹을 힘껏 쥐어보십시오. 이상한 것이 동시에 어금니도 함께 쥐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쌓여져 있는 그 억울함이라는 독이 지금 내 안에서 반응하고 있다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대로, 그래서 우리 안에 쌓여진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며 살고 있는 것이다.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그리고 강자보다는 약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TV 프로그램을 내가 안 보는데요, 한 가지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은영의 금쪽 같은 내 새끼. 종종 보곤 합니다. 정말 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처가 대물림 되는구나. 정말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쌓여진 것들을 정말 약자들에게, 그것도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그처럼 쏟아내는구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병들어가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 또 서로 상처만 주고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예전에 철없을 때 시절도 또 반성하게 되고, 이렇게 상처가 대물림이 되는구나. 저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저처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돌아보니까 어린 시절에 또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한 그 결과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들, 상처라는 게 대물림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면서 우리 두 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도 그랬는데, 참으로 우리도 연약해서 그랬는데, 내 마음에 쌓여진 것들이 정말 강자에게는 그것이 나가지 않는데 약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너무나 철없을 때 너무나만 실수를 했고 상처를 줬구나. 그 아이들은요, 피멍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병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다 보니 우리들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쌓여져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응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한과 응어리를 어디에 쌓냐면은 마음에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짐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마음에. 어깨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쌓여졌기에 우리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는 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났을 땐 짐이 없었는데 살면서 하나둘 짐이 늘어난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짐, 풀지 못한 짐, 그리고 내려놓지 못한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마음의 짐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그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그 실상을 아시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너희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맡기라. 그리하면 가벼워지리라.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음 치유를 공부하고 사역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충분히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야 되고, 동시에 무엇보다도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여러분들 그 결핍된 것이 상처가 되어서 내면의 짐이 됩니다. 마음의 짐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라나면서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고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면 바로 그것이 상처로 남아 내면의 짐으로 또 남게 된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충격들, 정말 크나큰 마음의 상처, 충격적인 사건, 이러한 것들은 더더욱 크게 우리의 마음의 짐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마음의 짐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장애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머리에서는 되는데 여기 마음에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에서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이 30cm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이 마음에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서는 안 되는데 하게 됩니다.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하게 됩니다. 이상한 것이 머리와 이 마음이 따로 놀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정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제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센치해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기분이 나쁩니다. 화낼 일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불쑥불쑥 화를 내곤 합니다. 걱정한 일도 아닌데 늘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산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 자녀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네 그 차량도 관리해야 되고, 가족의 안전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네 삶에 많은 문제가 하게 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이 여러분들 치유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이 마음을 지키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야, 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정말 저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얼마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면 저렇게까지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항상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마음에 손을 대고 마음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다른 모든 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무슨 얘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데 힘을 써야 된다.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말하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 또한 마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오래전 그 미국에 홀트 이만이란 그 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27세 한 여인에게 중형을 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판사는 참으로 내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이 살인 동기가 너무나 사소한 일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소한 일. 어떤 일이었냐면 이웃과 5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 40원을 가지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다가 마음의 분을 못 이겨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총을 들어서 쏴버리고 말았어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 또한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영어도 잘 하지 못하고 주의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때였는데 처음 주유소에 갔던 것 같아요. 한국 주유소 좀 생각했던 것이죠. 주유를 하려고 갔는데 아니 흑인이 제 앞에서 그 미리 주유기에다가 그 차량 주유기를 꽂고 한참 거기서 있더니 주유가 다 끝났는데 그때서야 주유기를 빼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 기다렸습니다. 참고 나오더니 또 그 앞에서 핸드폰을 들고는 또 계속 3분 5분 또 비워주지 않고 그 자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요 도무지 분을 참지 못하고 되지도 않는 영어로 허리압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정말 미국에서 흑인한테 허리압 하면 큰일 난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마음을 참지 못하고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 채 저도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정말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이 사소한 일이 발단이 되어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여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있고요, 하던 일이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요,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자살을 하고 또 살인을 범하기까지, 얼마나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자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 존 엘드리지라는 사람은 그의 책 마음의 회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나는 상처가 없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상처 입은 세상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동산을 잘 돌보고 가꾸어야 한다. 야,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동산과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산지기가 날마다 돌보아주면서 날마다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돌봐주고 날마다 잘 가꿔줄 수 있어야 돼요. 동산이니까. 그래서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요, 시시때때로 갈급하고 메마르지 않도록 물도 뿌려줘야 되고요, 우리는요 또 누가 우리 이 잔디밭에 마음밭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가, 망쳐놓지 않을까 수시로 우리는 돌봐주고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은 동산이니까 우리는 마음의 동산지기처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요 곧바로 반창고를 붙이거나 데일밴드를 붙입니다. 저도 어제 이상하게 좀 운동을 심해서인지 이쪽 어깨가 계속 아픈 거예요. 곧바로 제가요 파스를 막 발랐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요. 마음이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조치도 해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겉은 멀쩡한데 많이 배우고 정말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데 속사람은 어린아이요, 속사람은 병들은 분들이 많아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병들어 있고 어린아이인 분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억울해.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게 돌을 던졌어. 그랬더니 더 큰 돌이 날아와서 내 마음에 박힌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또 여러분들 나를 찔렀어요. 아이고 너무나 아팠어요. 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도
또 그 사람을 더 큰 가시로 찔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더 큰 가시가 날라와서 내 마음에 박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돌과 가시가 박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병들어 있고, 속은 여러분 돌과 가시로 가득 채워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평안할 때는 관련이 없는데 자극을 받을 때마다 불쑥불쑥 뛰쳐나와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상처 입은 나예요. 상처 입은 나. 결과 어떻습니까? 공격적인 분이 있어요. 사나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처럼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잘 원만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 사람들과 관계도 여전히 원만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다면 우리 마음 동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쳐봅시다. 첫째,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혜택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전 이거라고 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내 마음을 토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특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 때 술을 먹고, 그들은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 즐거움이 빠지거나 아니면 약을 먹거나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따라잡시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왜 마음을 날마다 우리가 토해야 될까요? 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쌓여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좋은 것이면 모르는데 대부분 다 안 좋은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음식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구데기가 낍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연 발생적으로 구더기에서 파리가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우리가 그냥 쌓아놓고 있으면 여러분 이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 여러분들 구더기가 낍니다. 냄새를 맡고 구더기가 낍니다. 그리고 파리들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야기한다니까요.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상하면 빨리 버려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동산에 머물고 있는 이 부정적이고 이 상한 마음과 생각들을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토해내고 여러분들 씻어내고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이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가 생명인 거예요. 기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이 여러분들 바뀌는 시간, 아멘. 그게 진정한 기도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제가 그럴 때마다 부르는 찬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다 같이 할까요? 근심에 쌓인 날 구해 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렇게 부르고 나면은요, 여러분들 제 마음판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왜 너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느냐?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맡기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 55년 정도 지금 신앙생활을 해보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사고가 비껴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병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녀가 잘 알아서 크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내 남편과 아내가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질 때 그것을 맡길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따라잡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행사를 맡기라. 너의 길을 맡기라.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의 마음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어떤 시각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 인생의 그 상처 가운데서 그 상처받은 사건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해석과 반응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반응한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했다가도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세계를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 상처에 눌려서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신세한탄하고 남탓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저앉는 분들이 있어요. 자살하는 분도 있어요. 인생을 망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채봉 시인의 그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상처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여러분들 사명이 될 수도 있대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내가 당해보니까 나와 비슷하게 당해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돕고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지선 자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꿈 많은 23살 그 대학생 때에 그렇게 여러분들 이쁘고 정말 외모도 얼마나 예쁜지 성가대에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믿음도 좋은 아리따운 그 젊은 대학생이 전신에 화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요, 하나님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섰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동대 대학 교수로 또 자신과 같은 중증 화상 그 환우들을 위로하고 상담하는 심리 상담가로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얼굴을 지금도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손가락은 다 오그라들었고요. 그런데도 그걸 이겨냈습니다. 상처받은 사건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돌파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길인데
참 감동이 되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온몸에 남은 상처, 짧아진 8개의 손가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증거이자 하나님이 다녀가신 흔적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사고를 막지 않으셨을 것이고 계획하신 바 있어 저를 구하게 하셨을 겁니다. 참 우리 글을 읽을 때마다 부끄러워요. 정말 여러분들, 나의 믿음은 뭘까? 이지선 자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데 나는 왜 이처럼 자주 낙심하고 자주 주저앉을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함으로 정말 돌파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지금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릴 때 우리가 보았던 톰과 제리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이 톰인 고양이와 주인 제리가 정말 함께 뛰어놀면서 서로들 겪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이야기의 끝, 바로 톰이 먼저 죽었습니다. 톰이 나이가 들어서 먼저 죽자 이 주인 제리는 처음에는 너무나 신이 났어요. 이제 홀로 마음껏 여기저기를 소리치면서 막 쏟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톰이 없으니까 이제는 외로워졌어요. 그러다가 매우 허전해서 이제는 우울증 증세가 찾아왔어요. 그러자 주인이 시장에 가가지고 그걸 눈치채고는 톰과 비슷하게 생긴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해와서 같이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자 제리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이 새로운 고양이를 막 놀렸습니다. 놀리며 막 놀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양이는 톰이 아니었던 거예요. 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만 고양이가 한순간에 이 제리를 낚아채서 한 번에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때 제리가 죽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대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톰은 나를 잡지 못한 게 아니라 못 잡는 척 해준 거였구나. 그동안 나 때문에 톰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때서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만 알고 배려도 없고 말도 함부로 하고 정말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묵묵하게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었기에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혹시 제리는 아닌가? 내가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어서 내 마음속에 박혀져 있는 돌과 가시를 우리는 제거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건강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가 뭐냐? 우리의 한계가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이 땅의 문제는 내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는 과거에 오래된 과거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오래된 과거에 일어난 영적인 사건이 그것이 축적돼서 쌓여진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그 오래된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내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돌과 가시, 이것을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의사에게 갑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고 원인을 검사해서 병명을 알고 치료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문제, 과거의 오래된 과거와 연결되어져서 지금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그 내면의 문제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밖에 도움을 요청할 뿐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과거에 여러분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상처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셨어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다 아세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아세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어떤 분이 있는 걸 잘 아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도 아세요.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내가 왜 그처럼 우울하고, 내가 그처럼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어떤 사건도 다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이 나쁜 새끼라고 하지 않고 불쌍한 녀석, 불쌍한 녀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왜 떠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업심여기고 그처럼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는 나를 하나님이 왜 나를 왜 떠나지 않으실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도 왜 행동하고 말하는지, 내가 왜 그런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용서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나쁜 새끼, 실제로 그렇습니다. 싸우다가 나쁜 새끼들. 그런데 요새는 바뀌었어요. 불쌍한 놈들 바뀌었습니다. 아직 100% 용서는 못했어요. 그러나 80% 용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관점과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요, 조금씩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뒤가 있겠구나. 저 사람들도 뭔가 쌓여진 것들이 있었겠지. 그 마음의 상처가 결국은 저렇게 비상식적인 양심에 화인 맞은 바로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은가.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게 되지 않으면 작은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갈등이 생기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뭔가 저 사람이 받은 상처가 많구나. 뭔가 저 안에 저 마음속에 쌓여진 게 많구나.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상처가 나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서해주고 보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향해서 크게 두 가지의 관심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색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색깔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날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도,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요. 여기 마음이 행복해야, 여기 마음이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이 병들고 고장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돌과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딱딱이 굳은 마음의 땅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나의 병들고 고장난 마음을 수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없는 상처만 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거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인청하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없는 주여, 우리 아버지의 마음 속에 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토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의 짐을 좀 내리는 맡깁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인정을 시각을 세가며 용서하길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고장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심이 우리 이법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고광인 선교사님, 최웅성 선교사님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모셔와야 될, 우리가 살려야 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친지들, 우리에게 붙여준 그 영혼 생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